이렇게 하면서 화평을 불러오는 입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불러오는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강단에서 언급을 금기시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정치입니다. 정치에 대한 담론은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에 대한 시각은 각 사람마다 신념과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도 자주 다루어지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소위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다른 분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급적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계속 그런데요. 왜 목사님은 이런 중요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찬수 목사님 바보라서 생각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생각이 첨예하게 다르니까 그냥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목사님의 생각을 밝히시라고 참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담론은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이 땅의 정치적인 대결만큼이나 긴장감과 대결을 불러오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한국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대화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가급적 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화평과 덕을 위해서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목사님도 강단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형제의 믿음을 시험들게 한다면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다루고 있던 음식의 문제, 그건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대한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혈에 삐져 씻음받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도 괜찮다 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에 대한 속한 제물을 먹었을 때 마음의 양심이 꺼리낌 받아 될 수 있고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건 자유의 문제이지만 너희가 그걸 조심해라 하는 이유로 오늘 로마서 14장 전반부에서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기 위해서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을 없애라고, 잊지 않게 하더라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자유가 있는 것이지만 연약한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고 부양하기 때문에 자식을 철저히 희생하고 절제하는 것도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아들 세환이와 정치적인 문제로 종종 언쟁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제가 듣기 싫다고 해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 세환이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를 붙들고 계속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짜증도 나긴 하지만 서로에게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세안이가 그런 얘기라도 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면 해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세안이와 제가 한 번씩 보면 서로 한 번씩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찌르대면서 이렇게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데요.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부딪히고 고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단에서 종종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배 후 나눔 시간에도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보면 소수가 모이는 우리 교회도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것이 분명히 보여요. 분명히 달라, 내가 봐도. 전에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 주문선 강령님 계실 때는 주문선 강령님이 연세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죠. 매우 우리 편에서는 부딪히고 거치는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주문서 장로님을 우리가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다들 좋아합니다. 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장로님 성격도 좋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노선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딪히거나 거치지는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너무 안 하는 것도 답답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치인데 그걸 입을 꼭 닫고 살아가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중에 하나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 부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좌파에 속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갑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시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저희 동기 목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원로 목사님도 나이 연세가 가니까 뻔하잖아요. 네, 자 그런 얘기 하신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냥 그런갑다 한답니다. 그 연세가 그잖아요. 그 연세가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전에 공산권과 남가북이 대치를 하고 이 공산권과 민주주의 진영 간에 생존을 건 사투를 할 때 이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신념이 생기는 어르신들에게 이거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세상이 바뀐 건 맞지만 그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저도 나이 한 20년 지나면 꼰대가 될 거예요. 제가 살아온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술자리에서 대화를 하면 온갖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담패설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온갖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고 직장 상사를 동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노는 이유가 그렇게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이야기가 서로 오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공식 루트가 있잖아요. 고기 한번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평소에 되지 않던 뻑뻑한 것들을 소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왜 정치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너무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뻔한 번째 얘기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교회 와서는 성도들 관계에서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문제를 잘 꺼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소문이 돌까봐 교회에서는 그냥 거리를 두고 가면을 쓰고 살다가 밖에서 친구를 만나서 호프 한잔 하는데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 밖의 미정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부터 성도님들부터 좀 시각이 좀 개방적이고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셀교회 리더가 세미나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이 연세가 70 넘었던 분인데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는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하냐면 나는 매주일 몇 번씩 저녁에 펍, 우리로 말하면 동네엔 선술집이죠. 선술집에 가서 이렇게 칵테일 한잔을 하면서 거기에 앉아서 술 마시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관계를 맺고 여러분 300명을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되게 감동이 되었어요. 야, 좀 뭔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미국에서 말하는 펍의 분위기와 한국은 목사님이 술집 앉아 있으면 당장 난리 나잖아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술집에 앉아 있어 봐요. 막 얼마나 불불처럼 막 일을 하겠어요. 술자리에 가서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 그러면서 뭐 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참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우리 중학교 동창회에 한번 나갔는데 저는 그때 느낀 것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너무 친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다른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영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너무 막 끝까지 놀자는 친구들 새벽기도 인도해야 된다고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참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하기 힘든 이게 뭔가 벌어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 가고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연구했던 산동 수용소의 그 예화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카톨릭 교회 예수의 사자들과 개신교 성도들의 차이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거기 수용소에서 그 사제들이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과 개신교 성도들의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차이가 있었대요. 뭐를 핵심을 끼얹냐면, 카톨릭 예수의 사제들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그들의 경건을 지키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잘 섞여 들어갔대요. 근데 개신교 성도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경건은 지키는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벽이 딱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카톨릭 수자 수백 명이 일시에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있고, 그들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제들이 다 트럭에 타고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야, 저 가는 사람들이 개신교 성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참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자녀들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보는 반면에 개신교 성도들은 너무 세상과 구별된 경건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 이야기로 돌아와서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아까 예수의 사제들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자기의 경건이 물들지 않는 거죠. 그냥 너무 경건을 지키는 데만 경직된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정치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꾸 거치고 비판하는 데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실시비를 가려는 것보다 사랑이 훨씬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딪히고 거치는 것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오늘 꼭 다루고 싶지만, 아무리 부딪히고 거치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전화연약이나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없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없앴으면 좋겠다고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은 연약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딪히고 거치는 것,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딪히고 거치는 게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일일이 따졌다면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관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고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간에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없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다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에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처럼 상대방을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예화를 얘기하는데, 저와 지금도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겐 작은 허물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하는 게 제가 치사하게 느낄 정도인데요. 식사할 때 그분은 여러 번씩 없는 음식에 자기가 먹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지적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참 꺼림직한 버릇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어느 부목사님은 되게 예민한 분이었는데, 여전수사님이 자기가 먹는 젓가락으로 자꾸 이 반찬을 이렇게 섞으니까 막 면전에서 막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그분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물론 한다고 해서 그분과 관계가 확 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왠지 입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어쩌면 너무 작은 허물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커 보이는 사람도 있죠.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근데 저는 그냥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 핵심이 그런 거예요. 저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까 말한 그 제가 옛날에 했던 함께 사역했던 그분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 면전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에게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왜? 그분과의 사랑이 가니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정말 정직하게 돌직구로 얘기하는 편인데,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정말 정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관계가 파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무리 유익하고 맞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에게, 또 무엇인가 안 맞는 분, 무엇인가 연약한 분에게 저의 얘기가 견디기 힘든 부딪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견디기,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제가 파토가 났던 것은 그분의, 저의 말이 그분의 마음에 견디기 힘든 부딪힘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서 저는 그 이후로 가급적 웬만하면 아까 지인과 식사할 때 그 젓가락으로 자꾸 만드는 부분, 그분 얘기처럼 자꾸 웬만하면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많은 허물을 지적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의 허물이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한다면 제가 힘들어서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제가 허물이 있을 때마다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오늘 이런 잘못했지, 얘 네가 이래가지고 목사를 해먹겠냐,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냐, 이렇게 한다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사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말로 했겠죠. 근데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의 연약함과 허물을 여러분 용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딪히는 거나 거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딪히고 거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말 한마디가 거치는 것이 되고 무엇인가 저 사람의 한마디가 되게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면 그 부딪히고 거치는 것들이 여러분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사랑으로 덮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분열하고 여러분 싸우고 전 세계가 싸우고 있잖아요. 전 세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작은 것도 여러분 요즘은 정치도 기능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송 걸잖아요. 그냥 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웬만하면 정치를 끝내야 되는 건데, 근데 정치가 아니라 전부 다 법정에 갑니다. 아니 정치인도 정치를 못 풀고 법으로 풀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작은 것도 부딪히고 거치는 세상에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전도요 파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냥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소음친 거 하나 때문에 뭐 싸우고 죽이고 막 소송 걸고 막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가지고 사과하면 될 것 같고 막 진실을 가리네 마네 법정에 가네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서로 정말 크고 작은 것들을 용납하고 마음으로 품어서 거치는 것과 부딪히는 것이 없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이 분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